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해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쇠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찬송가 299장 찬송가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마지막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 21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 나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바울 사도와 이 고린도 교회와의 여러 가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게 되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던 것. 고린도 교회가 은혜로 세워지고 또 은사가 넘쳐나고 또 부유하고 또 화려했지만 은사 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또 그 안에 좋지 못한 모습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죠. 그래서 파당과 다툼 그리고 또 수군거리는 또 거만한 일들도 있었고 또 사역자인 바울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일들, 본인 안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하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경한 태도로 바울 사도를 비난하고 공격했던 세력들이 있었던 것이죠. 혹은 세상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의 음란함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사실 많은 변화가 없었고 심지어 본인이 중간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문 때에 그들이 좀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랬지만 오히려 바울의 면전에서 바울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조롱을 하고 모욕을 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공개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목회자인 이 바울 사도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만큼 그들 안에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완악함에 대해서 꺾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대적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 두 번째 짧은 방문을 뒤로 하고 다시 선교지로 가면서 그야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그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 혹은 책망의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아 읽고서 고린도 교회 안에 회개의 일들이 있었고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지적했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돌이키는 이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전부 다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일부 강경한 몇몇 세력들이 남아서 여전히 또 부정적인 말들을 흘리고 여전히 바울 사도를 공격하고 음해하는 이런 말을 흘리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회개 혹은 일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또 여전히 공격받는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 혹은 보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바울 사도의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함에 있어서 이 뒷장 부분에서는 이 바보 연설이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 11장, 12장 두 장에 걸쳐서 이 바보 연설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말이 그런 것은 고린도 교회 전체가 어떻게 보면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논쟁이라든지 혹은 그런 분위기 혹은 역설 이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본심과는 다르게 더 겸손하게 낮출수록 당시 시대적인 사고방식은 스스로를 더 몸집을 불리고 더 화려하게 더 똑똑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자랑이고 그것이 덕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바울 사도는 더 겸손하게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부족한 것처럼 비난하고 혹은 조롱했던 자격도 실력도 조건도 안 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무시하는 이 말들을 오히려 이 고린도 교인들이 듣고 반응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 너희가 그런 식으로 듣고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진짜 나도 바보처럼 한번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그 바보 같은 그 거짓된 사도, 거짓 교사들이 하는 방식으로 자신도 마찬가지로 자기 PR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집안, 자기의 스펙 혹은 자기의 어떤 복음을 위해서 겪었던 수고하고 헌신했던 온갖 고난과
죽음의 위협들, 또 아픔, 두려움의 상황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하나 다 열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본인들이 마치 대단하고 진정한 교회를 위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그렇게 포장하고 거짓말로 드러내는 것, 이런 외에는 그다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제대로 본을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바울 사도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헌신과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결국 나의 사랑이 아니라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 혹은 나의 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나의 사랑은,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짓 사도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나의 어떤 스펙과 고난과 헌신과 수고, 이걸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실패, 이런 것들을 진짜 나는 자랑하고 싶다라는, 왜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 부족한 나를 이와 같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다라는 이 바울의 이제 진심을 이 바울 사도가 드러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결론적으로 지금 다 이 바보 연설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 11절에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참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했으니까 본인 스스로 어리석은 자, 바보 같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너희가 다른 말로는 듣지 않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가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보처럼 내 자랑만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여기서 이제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12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이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자기들만이 교회를 위하고 헌신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들보다는 이 바울 사도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정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어떤 것이냐? 그 거짓 사도들, 자기 스스로 포장하고 드러내는 그들은 자신의 어떤 스펙, 누구의 추천장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말로서 꾸미는 이런 것이지만, 바울의 그 사도된 표는 12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참음, 또 표적, 기사, 능력을 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참음이라고 하는 것,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 당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참 패하고 보잘것없고 물러서고 빼앗기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 모든 참음, 오래 참음, 이것이 사도된 가장 첫 번째 이 표로서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아마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또 공감을 합니다. 그냥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일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모든 것을 정말 끌어안고 지나갈 수 있는 가장 그 힘은 참고 견디는, 또 그것을 끌어안는 이거밖에는 사실은 없는 것이죠. 누가 누굴 뭘 어떻게 잘못했니 책망하고 지적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교정되거나 깨우쳐지거나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마다 더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공격하거나 아니면 튕겨져 나아가거나 아니면 숨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또 많고,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또 예상치 못했던 좋지 않은 일들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참 바울 사도는 사도된 표로서 혹은 목회자로서 리더로서 오랫동안 또 참고 참는 이 과정들이 그의 안에 있었던 것이고, 진정 사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리더로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그가 자랑하고 또 드러내야 될 가장 첫 번째 표가 이 오래 참음, 모든 참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끌어안고 참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이제 내용에서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라고 13절 끝에 나오는데 여기서 공평하지 못한 것은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이었죠. 다른 선교지나 다른 이곳에서는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만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훨씬 더 물질적으로는 더 넉넉하고 풍부한 그런 곳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받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의 순전한 이 복음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없는 은혜, 값없이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친히 이곳에서는 사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바울의 공격의 빌미가 되었던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공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4절에 보면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한다. 세 번째 방문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 가는 것이 그동안 못 받았던 어떤 그런 재물, 사례를 받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정말 가고자 하는 것은 15절에 너희 영혼을 위해서 가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꺼이 너희를 위해서 재물을 또 기꺼이 사용하고 또 나 자신까지도 기꺼이 너희에게 내어줄 그런 용의가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 뒤에 보면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 사도가 이처럼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까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쏟아붓고 또 이런 변명하고 항변하고 이야기하고 방문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를 품고 사랑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바울을 향하여서 16절에 어떤 이는 하는 말이 그 사람은 겉으로는 뭐 같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뒤로는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괜히 다른 사람을 보내서 필요한 것들을 취하고 얻어내고 뽑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이 바울 사도를 의미했던 것이죠. 겉으로 보여질 때는 은혜스럽게 아주 모범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뒤로는 아주 구린내 나게 뭐 이런저런 비열한 방식으로 속이는 방식으로 이것들을 받아먹고 빼먹는 아주 못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언제 내가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있고 혹은 내가 보낸 사람들 중에 누가 그런 것을 요구한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항변을 하는 거죠.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고 오직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초로 이 모든 일을 행하지 않더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바울을 흔들고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도장을 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9절 결론적으로 제일 끝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너희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죠. 고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지금까지 일들과 과정들 이것들이 다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세 번째 방문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내가 너희의 그 덕을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의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처럼 이 모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걱정되고 염려되는 상황들이 20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 너희를 보기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바울 사도가 이제 이처럼 권면하고 또 권면했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을 혹시나 볼까봐 혹은 또 내가 너희에게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봐 변하지 않는 완고한 모습을 보면 또 바울 사도가 책망하거나 혹은 이 강경하게 또 권면하는 모습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나도 불편하고 너희들도 또 불편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다툼, 시기, 분냄 이런 것들을 아직도 너희 안에 있을까 염려하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 21절에 다시 또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하나님이 또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 번째 방문 때 그 짧은 방문 때 바울이 공개적으로 공격당하고 수치를 당했던 그 사건처럼
또다시 그런 수치를 당할까 염려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도 바울이 전에 지적했던 더러움, 음란, 호색함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너희 안에 용납하는 이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을까 봐 여기에 대한 염려나 걱정에 대해서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1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한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좀 더 집중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 정도 수치와 혹은 부딪힘이나 혹은 뭐 상처 아닌 상처 그야말로 상처죠. 생각하기도 싫은 본인은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품고 많은 것을 흘려보내고 자기 자신을 드릴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를 향하여서 그 목회자를 향하여서 참 못된 몇몇 그 반대자들이 자신들을 좀 더 드러내고 자신들이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참 온갖 거짓말과 그런 공격적인 비난으로 흔드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웬만하면 그냥 내가 너희 안 보고 만다라는 식으로 세상 방식이면 그야말로 부딪히고 평생 안 보면 되지라고 하는 식으로 끊어버릴 만도 한데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디모데를 보내고 디도를 보내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보내고 하면서 여전히 권면하고 또 접근하고 그 문을 닫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까 12절에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눴던 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라고 하는 것. 바울이 모든 이 참음, 오래 참음으로 끊임없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대할 수 있었던 것이 결국에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바울 사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겠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연약한 그 영혼들 혹은 끊임없이 훈련하고 이제는 좀 잘할 만도 한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늘 젖만 달라고 하고 자기 말만 들어달라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분 맞춰달라고 하는 늘 그렇게 그게 맞지 않으면 삐지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틀어지는 그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바울 사도는 끊임없는 이 사랑으로 다가가고 인내하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하는 사랑장이라 불리는 곳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오래 참음으로 그 말을 먼저 시작하는 것을 보면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된 이 사역을 감당해 나아갔던 것이 화려한 어떤 능력이나 어떤 표적 이것보다 가장 먼저는 이 오래 참음이 이 모든 것을 열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가 이것을 경험했고 받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를 오랫동안 참으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데 열심을 냈던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의 온 힘을 다해서 비껴나갔던 바울이었지만 참고 참으시며 결국에는 그의 인생을 돌이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면서 그 많은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과 고난들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달려가게 할 수 있게 만드셨던 바로 그것이 바울 사도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음 아니었겠습니까?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신 그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하나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돌이키고 살려주고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역하고 빗나가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범죄하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혹은 우리의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끌어안고 오래 참으신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사역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를 또 살아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 안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끌어안는 그리고 모든 참는 이 참음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사랑하기 힘든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마치 원수와도 같이 그동안 말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품지 못했던 때로는 순간순간 나를 또 대적하고 공격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좀 더 같이 또 기도하시고 또 그를 또 대면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로 오래 참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그를 바라볼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가 받을만 하기 때문에 참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사랑하고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돌이키고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의 원리를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잃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와의 참 어떻게 보면 악연과도 같은 온갖 수치나 조롱이나 모욕이나 오해나 정말 거절받은 이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고 끊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이 끝까지 끌어안고 용서하고 또다시 다가서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그 오래 참으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군가를 또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품지 못하는 참 옹색한 우리의 모습들 또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음 아니 모든 참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끌어안고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나에게 붙여진 모든 상황과 사람들 끌어안고 사랑하는 힘써 사랑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나라와 또 교회와 또 죄송을 위해서도 또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곳곳에 여러 상황과 일들, 재난과 고통과 아픔과 신음의 소리를 우리가 붙잡고 또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도 특별히 오늘까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마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 아웃리치가 이번 주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 또 저들의 그 섬김과 헌신과 그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새겨지고 남게 되는 이 아름다운 흔적처럼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중심과 사랑, 이 원리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받는 데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실 때에 기꺼이 또한 우리 또한 어딘가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또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말씀으로 또 예배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천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증거했던 곳이고 또 교회를 세웠던 곳이지만 오히려 그 안에 자신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제대로 대우조차 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또는 오해도 생기고 서운한 마음이나 불편한 마음이나 그 인간적인 그 화라든지 온갖 좋지 않은 감정이 마땅히 일어나야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고린도 교회와의 그 끈을 자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는 이 바울 사도의 이 모습 속에서 그 사도된 그 표가 오래 참음과 모든 기사와 능력과 표적으로 하나님 일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모든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이 교회를 또한 성도를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이 바울 사도의 중심처럼 누군가가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품지 않으면 결국엔 세상적인 관계처럼 누가 누구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싸우고 비난하고 서로의 어떤 할당의 것들을 자랑하고 구별하는 일들밖에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온전히 나를 세울 때에 십자가의 능력과 표적 또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표적에 대한 열매에 대한 그런 바라봄이나 기대함은 있으면서도 정작 내 안에 그것을 품지 않은 채 나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지 않으려고 때로는 뒤로 하려고 하는 나의 힘과 나의 자랑과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으면서 좋은 열매만을 또 기대하는 참 이중적인 말도 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더욱더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그처럼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은혜와 그 축복과 이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받아먹기에는 그렇게 익숙하면서도 어찌 그 오랜 시간 동안 자라지 못하고 흘려보내지 못하고 더 하나님 품지 못한 이런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마땅히 그 10년 수십 년의 그 시간 동안에 나의 신앙의 연수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품고 때로는 오해당하며 수치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십자가 사랑으로 그것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라남의 그 축복이 있어야 할진데 하나님 그런 것도 없이 여전히 나의 자리만을 나의 어떠한만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또 계산하는 모습이 혹시나 내 안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자라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드림 교회와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전까지 걸어왔던 이 모든 여정들 속에서 이제는 더 성장하고 또 자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받기만 하고 우리만 즐겁고 또 우리 안에서만 또 채우고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선교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또 흘려보내고 또 자라날 수 있는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흘려보낼 수 있는 때로는 비난과 또 좋지 않는 불편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또 끌어안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지역사회를 이 예수 땅을 하나님 품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또 흩어져 있고 때로는 상처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떨어져 나아가고 지쳐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이웃들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품고 늘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곳에
이 도드림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날마다 성령의 두드리심과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또 깨워진 그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땅히 행할 일들을 또 행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이 모든 일들 잘 감당할